성탄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주보에도 그냥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 예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성탄이라고 하면 너무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이라는 개념에서 뭔가 감사하고 기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 외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 자기 감정에만 만족되어 가지고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성탄의 주인이시라는 건데, 우리는 늘 잊으면서 하는 것이 내가 즐겁고 평안하고 밖에서 파티를 하는 그 즐거움들이 꼭 자기 위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에게 성탄절을 깨는 말씀, 이별이라는 제목, 크리스마스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두 명이 또 떠나가는 이별도 되겠지만 또 크리스마스의 이별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하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산타클로스, 우리 딸은 집에 와가지고 계속 파티를 해야 된답니다. 파티. 근데 성탄이라고 하면 세상의 상업적인 마케팅의 모습에서는 파티를 하고 막 흥청망청대고 따뜻함을 가지고 오늘 아침 눈이 살짝 날리던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누구를 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군인들은 정말 싫어해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뭐니 해가지고 마케팅을 참 많이 합니다. 선물, 화려함, 파티, 막 1년 내내 막 성공했던 자기 성공을 나누는 망년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성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마시는 술과 음료와 파티들 속에는 어느 것 하나 신앙인이라도 신앙을 찾아보지 못하는 모습들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이 겨울에 연말에 있었던 것도 원래 제정된 거지, 이게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날이 아니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기쁨을 표현하는 건 좋겠는데 그 기쁨 중심에 확실한 걸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냐는 거죠. 왜 이유가 선물 받으려고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선물 안 주냐고,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생일인데 네가 왜 선물을 받냐. 너무 나쁜 아빠지만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것인데, 누구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잊은 채 흥청망청 살아가지는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알아야 돼요. 포인세티아, 여러분들 포인세티아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포인세티아 빨간색, 약간 단풍잎 같은 빨간색 꽃이 꽃도 있고 이파리가 그런 우리 열대 감목인데요. 이 포인세티아는 원래는 성탄과 별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그 포인세티아가 열대 감목인데 온도가 내려가는 그 시기에 빨갛게 이 잎이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유럽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이 포인세티아로 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그래서 포인세티아 가지고 겨울에 성탄절에는 이렇게 장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식보다는 진짜 우리의 무릎의 기도와 눈물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리고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예수님 플러스 마스 예배입니다. 예수님 예배하는 날이죠. 예수님 경배하는 날입니다. 1884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몰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열리면서 1883년에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는 걸로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색은 빨간색, 그리고 녹색, 흰색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사랑, 헌신을 이야기하고, 녹색은 평화, 흰색은 거룩한 성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성탄절을 왜 트리를 하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이야기해놓고 잊어버렸던 거죠. 왜 트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2년 전에 크리스마스 주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8세기경 독일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토르신을 섬기는 이 애들이 좋아하죠. 썬드오크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독일 선교사를 보는 게이스마 독일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주 주술에 감게 쓴 그 오크 나무인데 아주 바짝바짝하게 생겼는 모양이죠. 여기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독일 선교사들이 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그 오크나무 앞에서 인신,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저 제사를 못 드리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오크나무 뒤에 있는 엄청난 전나무를 보면서 그 전나무가 더 신성하고 더 평화를 지키는 나무, 봐라, 오크나무는 저렇게 시들시들한데 전나무는 겨울에도 얼마나 저렇게 푸르르고 이 나무 이게 줄기가 좁깃좁깃하게 그렇게 싱싱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제사를 끝내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눈 쌓인 전나무의 끝에 이 전나무 끝자락에 달빛이 닿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저 전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이거 뭐 마틴 루터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마틴 루터가 그걸 보면서 그 전나무 끝자락에 보이는 아롱다롱한 빛을 보면서 이게 빛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 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전나무를 자기 방에 갖고 와가지고 달빛 모양의 전구, 별, 촛불 같은 것들로 장식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거 믿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이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하는 건 어찌 보면 이게 모든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인신제사를 없애고 세상의 것들과 이별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의 주인이며 우리는 성탄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주인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인 예수님을 따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될 날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트리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트리에 한 자락 한 자락을 꽂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이름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가고 빛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산타클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입니다. 270년 소아시아 근방 터키 주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남몰래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남몰래 사람들을 막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 니콜라스였지만 세인트라는 이름을 지어서 성 니콜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게. 이 사람은 그래 남 모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굴뚝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굴뚝에다가 이 니콜라스가 금화 같은 거, 동전 같은 거를 집어 던져 넣으니까 이게 기적과 같이 수루룩 굴뚝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굴뚝 옆에 말리려고 하는 양말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양말을 건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이브에는 이 성 니콜라스가 와서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 산타클로스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참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의 본질,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설교 말고요, 막 베들레헴에 막 동방박사가 와서 향유옥합, 우리는 경배 하나도 안 하면서 그것들 이야기하기보다는 뭘까?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 한번 23년을 생각해 보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별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이때 딱 두 명이 이별하고 제가 말씀에도 이별을 하라 그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이별을 하면서 살아왔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이별, 너무 강렬한 이별이 생각이 납니다.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잖아요. 겨울에 지하철을 타면 문 옆에 앉으면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찬바람이 들어오니 엄청나게 시려워요.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지하철 4호선을 1시간 넘게 타야 됐거든요. 오이도 끝자락까지 갔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당이나 오이도에서 타면 사당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야 되는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학교 가면서 오이도에서 탔어요. 자리에 당연히 앉겠죠. 이 지하철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지하철은 철제 4호선은 엉덩이 바닥이 이게 카펫 같은 게 아니에요. 철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따뜻하고 막 바람이 부니까 엉덩이가 뜨뜻한 것이
잠이 절로 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막 이 앉으면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정말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지하철 한번 타면 내리기가 너무 싫어요. 특히 앉아갔을 때. 그날도 아마 11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는 날이었던 기억나요. 학교 가는데 이게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정신없이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툭툭 치는 겁니다. 왜 치는지 몰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아이 총각 내려 그러더라고요. 왜? 그리고 그 지하철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이도에서 끝까지 가는 게 있고 갈아타면서 배차가 돼가지고 기지로 들어갔다 가는 데가 있어요. 시커먼 암흑각 같은 그 기지에서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 청소 아줌마가 그리고 다행이에요. 끝까지 저 위로 4호선 끝까지 안 갔으니까. 그래서 학교는 늦지 않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따뜻한 익숙함, 너무 편안함, 그것으로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이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이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에 이렇게 이별이라는 아이들 말로 드립을 하는 이유가 진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저 가치 엑스마스라고 말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흥청망청 즐기며 누군가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한껏 넘치는 그 자리에서 떠나 진짜 구석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별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별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크리스마스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주님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근데 그 자리는 우르라는 자리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 상당히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는 아주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는 이야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아브람과 같은, 이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브람과 같은 아주 강압적인 것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맞춤형 순종이 필요합니다. 참 안 된 말이지만 이별과 사별은 다릅니다. 사별은요, 죽어야만이 이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별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이별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별하는 게 가장 지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밑에 한글에 댓글에 당신이 사별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이별이란 건 다시 만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사별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지만 우리는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만날 천국이라는 것을 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별이 아니죠. 우리는 진짜 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진짜 성령을 만나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진짜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별은 맞지만 그 사별을 뛰어넘는 이별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이야기의 명령의 가장 핵심은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떠나야 될, 이별해야 될 요소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본토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토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냥 가족을 떠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한국인의 피와 같은 겁니다.
독도는 왜 우리 땅입니까? 그 땅 그렇게 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뭐다를 떠나서 저 일본 땡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저거 땅도 아니고 저거 땅이라고요. 왜? 일본 땅 해도 되잖아요. 진짜 일본이 내 자식이고 내 친구가 하면 괜찮아 내 땅 해도 돼 라고 하겠지만 쟤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족적인 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도는 상당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대마도 이야기는 안 하고 독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다른 섬 이야기 아니라 독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정체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익숙해져 있는 세속의 정체성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무언가 권력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린다는 그 개념 자체, 민족의 개념 자체를 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우리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뭐 갈대아 우르 뭐 어떤 민족 많은 종족들을 나누지만 성경의 진정한 의미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민족 하늘나라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그래서 어때요? 복음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지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정체성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겁니다. 언어, 환경, 국가, 민족의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국가의 정체성에서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친척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친척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친척의 각 개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 친근한 사람,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관계들. 여러분도 저하고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 넥스 교회라는 관계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직장 생활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거래처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잘못 이해하면 머리 다 깎고 산으로 올라가서 어허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로 들려지겠지만 선교적 명령으로 본다면 이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이죠.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더 멀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남들을 대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남들을 비방하고 함부로 남들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남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달라요. 성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을 최소한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의 부분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강압하지도 말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의 관계성의 목적은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한 영혼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는,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고 영혼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관계성의 목적인데, 우리의 관계성의 목적이 그냥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익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나의 편안함을 가지고
나의 어떤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의지함이 시작됩니다. 그 의지함은요, 그 관계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 관계의 중독은 어떻습니까? 중독과 반대로는 그 관계를 강압적으로 가스라이팅처럼 이용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마지막에 보면요, 관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가 그렇게 좋은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있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가져왔던 잘못된 내 욕심과 이기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지라는 거예요. 예, 그 관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모른다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전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관계는 거기까지로 가라는 거죠.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막 노숙자를 도우면 그들이 더 그거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냐. 그래서 왜 돕냐? 돕지 말아라. 안 돕는 게 맞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직접 가서 사주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라도 안 주면 그들이 어떻게 사냐? 라고 말합니다. 관계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그거 해. 괜찮아. 돈을 준 사람은 돈을 줘. 마음을 준 사람은 마음을 줘. 힘을 준 사람은 힘을 줘. 기도해 준 사람은 기도해 줘. 다 자기만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그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은요, 잘못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하 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신 이유의 목적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물질이 만몬이 지배를 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돈 때문에 모든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거로부터 떠나지 않고는 혈육에 대한 끈끈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그 유산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물질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도 그게 만몬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가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로부터 이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이거 해야 되나? 예전에 만났던 모모씨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조금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제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예? 절대 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십시오. 이게 가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과 비교하는 거 참 초라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감사헌금을 내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헌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조금 더 내고 덜 내고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그게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툭툭 오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강하게 예, 헌금 들려면 지옥 갑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가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있으면 더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를 하나님께 기속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예, 당연히요. 욕심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벌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벌면 뭐 해요? 예,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좋은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늘 그럽니다. 내가 뭐 해줄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하고 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작은 것 하나라도 돈으로 하지 말고 그냥 행동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면서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말로만 뻗친다고, 내가 돈만 조금 던진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요. 우리는 다른 것들과 다르지만 정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망 없고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편안해지니까요. 돈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막 공부도 쉽게 시키고 세상도 쉽게 삽니다. 재벌 사람들 보면 너무 편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달라야 하든가 하는 건 나는 그 돈을 못 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를 저지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욕망과 가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땀은 흘리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도 있고 안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죽을 때 물질이 부어질 수도 있고 안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에 안 부어주셨어도 부어주셨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돈 안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뭐와 비교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크리스마스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화려한 조명 밑에서 짠 하면서 파티를 즐기시고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낼 수 없다. 막 모든 것을 영혼을 끌어서 요즘에 영끌족이 아니라 영끌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영혼을 끌어서 즐겨라.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끌예. 영혼을 끌어와서 예배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끌어와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집중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때 주님 앞에 만나서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나와서 율동하고 막 재밌게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우리 마음이 이 성탄절에 누구를 향해서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넥스 교회도 떠나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늘 떠나는 그 이별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오늘 잘못된 관계의 틀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려야겠습니다.